할렐루야. 사절찬 기도에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청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한 4년 전에 책을 한 권 냈어요.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이 오하사, 부제로 중공군이 부르는 애국가, 이런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의 그 기본은 유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위 때 자유중국 정치작전학교에 오해 시간, 거기서 정기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유학을 했어요. 우리 동기생이 한 100여 명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 끝나고 휴식 시간에 갑자기 저 뒤쪽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이 우리 학교 클래스메이트 중에서 깜짝 놀랐죠. 그 사람 나이가 지금 단 아주 그 소령이었어요. 대위 소령이 이제 주로 클래스메이트였는데, 그런데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너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알고 있느냐? 어떻게 어디서 배웠냐? 한국에서 배웠지. 한국에 우리가 뭐 대학은 한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배웠나?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자기가 중공군으로 참전을 했다는 거예요. 중공군에 참전해서 피를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병사였는데 왕국병이라고 그때는 소련이었지만 젊은 병사로 참전을 해서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수에서 한 2년을 지나면서 거기서 매일 애국가를 들으면서 애국가를 배웠다. 그런데 반공포로 석방이 있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에서 반공포로 석방이 있을 때 자유롭게 자기가 갈 수 있는 나라를 갈 수 있게 했어. 자기는 대륙 공산당이 수용가지고 대만에 갔어요. 자유로운 대만에 가서 사는 동안에 다시 정치작전학교, 정치군관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거기 졸업하고 정치장교가 됐어요. 그래서 소리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받은 게 있어서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4년 전에 어떤 닥터하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장례에서 유학 타이완으로 피난한 거잖아요. 타이완으로 이제 피난할 때 많은 보물을 싣고 갔다. 10만 명을 더 데려올 수 있는데 10만 명을 자기 백성을 포기하고 보물을 싣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떠올라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 제가 경험한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영어 제목 같은데 한번 책을 한번 써보라고 해서 제가 골자를 만들어가지고 대충 만들어서 사실은 저는 이 타자를 잘 못 쳐요. 독수리 타법밖에 못하니까 와이프가 제 모든 타자 하는 일을 세크레터리로 다 했어요. 공부할 때 미국에서 박사학위 할 때까지 14년간의 공부할 때도 다 와이프가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다 했었어. 쓰면서 자료 수집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골동을 삼아서 책을 냈습니다. 무려 400여 표지의 책을 냈는데, 물론 초보자가 그냥 아무 특별한 어떤 전문가의 도움 받지 않고 냈기 때문에 오자 글자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다시 이제 수정 작업을 해서 다시 내려고 해요. 그때 시중에 판매를 안 했어요. 15,300원으로 가격만 정해놓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국가에 대한 것을 생각
됐어요. 우리 애국가 너무나 잘하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는 보호하사인데 왜 보호하사라고 했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이 몇 분이 있었는데, 나는 쉽게 보호하사는 좀 잘 안 쓰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바꾸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하나님이 원래가 우리 저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인데 보호하사를 바꾸면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 이 작사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였어요. 1907년도 윤치호 작품의 찬미가에 보면 나라 사랑하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알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사. 사실 애국가 가사는 작사자 미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작사자 미상일 수가 없어 사실 그때 시대에. 그래서 가장 유력하게 출중하는 분이 바로 윤치호 선생하고 안창호 선생이에요. 근데 두 분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가 1절을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안세하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 가장 깊은 동해 바닷물이 어떻게 마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 어떻게 닳아 없어져요? 그때까지 우리나라 만세예요. 만세가 뭡니까? 만년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만년 동안 그러니까 영원하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건재하고 번영하고 승리하리라 하는 기원의 말씀이에요. 이거 찬송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찬송가예요. 그래서 애국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노래,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우리는 애국가를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부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의 경우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영원히 건재하고 번영하고 승리하리라 하는 이런 찬송과 같은 노래를 전 국민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바뀐 이유가 뭐냐? 바뀐 이유는 이거 기독교 냄새 너무 난다. 기독교 냄새 나니까 전 국민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하느님, 일반 국민이 쓰는 하느님, 그리고 보호하사 대신에 보호하사 그 의미는 거의 다르지 않잖아요. 같은 하느님이지요. 다를 게 없죠. 근데 보호하사나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보호할 보자에다 도울 우자. 그래서 보호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나라마다 각자 나라마다 국가가 있잖아요. 미국 국가에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사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옷도다 하는 그 가사 내용이 있고, 카나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그 가사가 쓰여진 그런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 국민이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한으로 기보존하세요.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그런 의미의 우리 애국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우리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사자나 작곡가 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 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기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복이? 너무나 뻔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이건 기본이고요. 하나님을 두고 살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두고 살피신다. 이거는 우리 뭐라 그럴까요? 우리 무속 신앙에서 하나님 누가 두고 살피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13절, 12절 다 보시면은 하나님 보고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보고 살피신다. 그래서 보호해주고 그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준다. 얼마나 그런 확실한 의미입니까? 오늘 새롭게 하나님이 보고 살핀다 하는 기도를 할 때 이거 우리 일반적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 아닌가? 이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았는데 우리 성경에도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 손자나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지켜봐주잖아요. 지켜봐주고 넘어질까 다칠까 지켜주고 보호해줬잖아요. 그리고 뭘 먹일까? 그래가지고 잘 자라게 했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주면서 좋은 것으로 가르치면서 훌륭하게 키웠지 않습니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늘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들어온 게 선교사가 들어온 곳이 1882년에 한미 상호 교역을 허락하는 그 체결이 되면서 82년도부터 해서 84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서 학교를 짓거나 병원을 짓고 그러면서 선교를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연세대를 설립한 원동구나 또 광해원을 설립해가지고 세브란스에 기원이 된 알렌이나 또 감리교를 우리 전도한 아펜제로 그리고 이대를 세운 스크랜튼 이런 부부 같은 분들이 그 당시에 모여가지고 한국 선교의 붐이 일어나서 50분들 얼마나 헌신적이었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선교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훌륭한 리더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주 단적인 예가 있어요. 1919년 독립선언서 3.1 독립기념서에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세상을 해보세요. 우리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그 크리스찬 숫자인데 거기에서 민족대표로 50%나 나왔다는 것 자체는 바로 이런 선교사들의 교육과 인재 양성에 헌신한 그 결과고 공미전파는 가장 아주 든든한 기초석이 됐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물론 박해받고 사실 윤치호 선생도 박해받고 막 감옥에 가고 하면서 핍박받다가 그들에게 압력에 못 이겨서 친일 행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작사자 미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하여튼 그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일제 35년 지나고 나서 해방이 된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해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물론 2차 대전 때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진영에서 일본을 해주시고 쫓아냈지만은 뭐 그로 인해서 남북이 분단됐다. 그 원망하는 소리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남북이 분단돼서 얼마나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제 남북의 그 각자의 그 정부가 설립됐잖아요. 우리나라는 1948년도에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인 총선거 5월 10일에 시행되고 5월 30일에 최초의 재헌국회가 열렸어요. 그 개시 20만 장로가 사회를 보고 하면서 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우리가 광복이 어떻게 해서 광복이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 개헌 예배를 개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열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목사 출신의 의원이 있었어요. 이윤영 목사가 대표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 회의 기록에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설립의 기초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설립됐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대 대통령이시지만 장로였습니다.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과와 오가 과도 있고 오도 있지만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크리스천 대통령으로서 또 영어가 능통한 프린스턴 PhD를 받은 대통령으로서 많은 기회가 있어요. 우리 유교 발발했을 때 얼마나 발발을 예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유엔군의 참전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죠. 이런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설립 과정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다. 왜? 전 국민이 찬양하잖아요. 전 국민이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고 자부해야 되고 전 국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 12절부터인데 11절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살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고 그 생각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래서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까지의 역사도 다 하나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섭리로 우리 역사 가운데서 정말 민족적 비극인 6.25가 있었지만 6.25를 통해서 정말 나라가 얼마나 위태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구속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죠. 북괴군의 기순남신으로. 한 달 만에 전 국토와 우리 국민의 90%가 점령당했어요. 남궁강 정선에서 이제 밀고 내려가면 부산 앞바다로 밀려날 상황이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바로 6.25 발발하고 연속 3일 안보리가 열렸어요. 근데 3일 만에 유엔군의 참전이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소련이 상임이사국인데 한국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법원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련이 참여를 안 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부하시고 유엔군이 16개국이 참전했잖아요. 그리고 의료 직원이 5개국, 그의 여러 가지 문자 직원이 수십 개국이 참여한 전쟁이 한국전쟁, 67개국이 참여했다고. 한국전쟁. 세계 대전보다도 많은 나라가 참여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정말 메가더 장군의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다시 기세를 잡고 북진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한국 유엔군이 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부어서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성공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의 9월 28일에 서울 수록이 되고 저 복음도가 찬양되고 우리 인민군들은 아주 패퇴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갔어요? 곧 백두산 상공에 나와 태극기를 꽂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국군의 정말 인해 전술로 인해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점이 지금 했던 지점이 휴전선한 것이죠. 휴전선을 두고 정말 그때 왜 통일이 안 됐습니까? 그때 왜 통일이 안 됐습니까?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그 메가더 장군이 만주의 중국을 들어오기 전에 폭격하려고 그랬잖아요. 추구한 대통령이 소환을 해가지고 해임시켜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메가더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았어요. 중국은 진입을 차단시켜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아예 그걸 알고. 근데 그걸 불가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정치적으로 정치가인 주한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해임시킨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기독교 국가로서 매일 전국민이 찬양하는 이 대한민국이 돼서 놀라운 민주국가가 됐어요. 물론 1960년대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아닙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었는데 어떻게 50년 만에 세계 최강국의 대열에 들어갔잖아요. 경제적으로 국가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 국가가 돼서 선교의 2대 강국이 된 거예요. 선교의 2대 강국. 물론 미국이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6만여 명을 파송합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통계에 2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인구 분배로 따져보세요. 인구 분배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숫자도 우리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우리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요. 남북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늘 긴장 속에 살고 휴전 상태에서 살지만은 남북이 경쟁의 시대를 돌입해오잖아요. 남북이 서로 노력했잖아요. 서로 잘 살려고. 70년대 들어서 북한을 추구하고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얼마나 못 사는 나라로 전락했는지 세계 최빈국 대열에 들어가고 우리는 세계 최강국 대열에 들어가고 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여기 세계적으로 입증했고 북한이 멸절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남겨두셔.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장의 끈을 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됐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때가 언제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정말 세계 역사를 아주 주름잡는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되셨는데 12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게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BC 27년부터 한 200년 동안은 가장 평화로운 시대라 해가지고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강대국 시대에 비해서 세계를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이룬다 해가지고 팍스라는 그 평화라는 의미의 팍스 로마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세주가 정말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다시 다윗 왕국을 이어갈 그 왕이 되기를 이스라엘 국민은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전 인류를 구속하는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보혈의 흘리심으로 우리 구속하십니다. 또 다시 사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되기를 전파되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나가서 성령을 받아라. 그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그 1세대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까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재판받을 때 이스라엘에서 나는 여기서 재판받을 수 없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로마에 압수돼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로마까지의 복음 전파 뿐만 아니라 가서 얼마나 많은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하자마자 그런 핍박 가운데서 확실히 로마나 시대가 지나고 한 300년 지나고 나서 기독교가 용납이 되겠다가 그러다가 한 80년 지나고 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는 세계로 통하는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어요. 더더욱 확산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복음이 서진을 합니다.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의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나 베네룩스 상국이나 다 그쪽이 다 복음화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 스페인의 부족 함대가 세계를 주름잡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한 100여 년 되는데 그때를 확스 히스패니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잠시고 19세기 들어서 영국이 제패하죠. 영국이 세계를 제패해서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영국도 크리스천의 나라잖아요. 물론 국교로서 성공회가 있지만은 크리스천이에요. 거기 성공회. 이게 대형 제국이 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또 한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 팍스 브리타니카는 백과사전에도 있어요. 백과사전. 브리타니카 영국으로 인한 평화, 질서가 유지되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성공회
이게 신앙보다 정말 성경적으로 아주 온전한 크리스천으로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교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유를 찾았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곳이 미주대교입니다. 그래서 성교도 정식으로 세워진 미국 USA라는 나라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룩했습니까? 1776년 독립하고 나서 150년 정도 지났을 때 세계 최강국이 됐어요. 그리고 2차 대전 후에는 정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최강국이었어요. 비교도 할 수 없었어요. 소련과 중국은 상상을 못한 그런 상황으로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2차 대전 후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팍스 아메리카노라고 아메리카노. 미국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유지되면서 평화가 유지되는 그 시대 팍스 아메리카노.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팍스 아메리카 시대에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을 구해준 것이 사실은 미국이에요.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 시대에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국의 기독교의 기초 선교는 선교사를 한 것이 물론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다 있지만 미국이 제일 많아요. 팍스 아메리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독립국가 크리스천 국가로 세워졌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보 살피시사 우리 대한민국이 만세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역사가 로마에서 서진이 하잖아요. 유럽으로 갔다 영국에서 미국 대생활을 만나서 미국으로 갔지만 근데 서진을 하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돼요. 태평양 건너면 일본이 있죠. 물론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은 가장 그래도 강대국이라 하는 것이 일본과 중국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좋고요.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연합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 이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대한민국이야. 큰 나라, 큰 백성의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부끄러운 생각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한국이라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정말 자기 열두의식 속에서 지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큰 나라 대한민국이 됐어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5위, 6위의 군사 대국이 됐고 군사물자 미국이 수출을 못하도록 방지하고 그래서 방산산업이 일찌감치 발달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방산업계에서도 세계에 정말 으뜸가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세계 2대 선교 대국이 있어요. 또 기독교 1000만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는 기독교 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팍스 요즘에 시리카라는 말이 조금 나와요. 왜? 중국이 세계 2대 강국에 들어갔죠. 미국과 대적하려고 해요. 미국은 이걸 막아서 어떻게든지 이 길을 차단하려고 해요. 세계의 백원국이 되는 걸 막으려고 애써요. 그런데 중국이 과연 팍스 시리카 시대를 열 수 있느냐? 이거 부강한 나라 됐다고 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애국가에 그 나라 국가에 애국가 아니죠. 하나님이 없어요. 일본도 국가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거기다 공산국가가 세계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팍스 시리카 하면서 중국에 의한 평화 이 힘이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또 하마스, 후티, 이란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
태평양을 건너 와서 새로운 박스 시대를 열 것이냐? 박스 코리아나요. 박스 코리아나가 유일해요. 제일 가능성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박스 코리아나가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경제 대국이 돼서 가능합니까? 군사 대국이 돼서 가능합니까? 국토가 큽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인구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박스 코리아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박스 코리아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 절대적으로 제1의 선교 대국이 되는 날 박스 코리아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세계 질서가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강국이 됐어요. 문화적인 강국이 됐어요. K-팝, K-드라마, K-무비 얼마나 세계 제1의 무비, 제1의 팝, K-팝, 제1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뭐 기생충이라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BTS 최고, 블랙핑크 요즘에 그리고 아이돌들이 세계에서 한국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이 세계적인 한국을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배우고 싶고 유용하실 수 있는 IT 시대에 가장 적합한 한국 무엇이 바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전국민 복음화, 전군 복음화에 헌신하게 되는 복음화를 통한 세계 평화지. 우리 인류 역사상 평화로운 시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평화롭습니까? 전쟁에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중국은 바로 대만을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주 공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평화를 유지해.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돼야 되지. 어떻게 남북이 통일될 수 있습니까? 무력으로 싸워서 통일 불가능해요. 다 망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만의 통일의 가장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복음으로 박스 코리아나가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돼서 하나 되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어요. 최강대국으로서 박스 코리아나 시대가 열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우리가 되는 이를 위해서 우리 육사 기독시대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속 사역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복음화에 참여해 군복음화 정말 우리나라 군복음화가 세계적인 세풀 제도를 만들어서 군복 제도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군복음화가 모범적인 사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세계 군선교를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 MSO예요. 물론 미국의 액트가 있고 MMI가 이제 영국에 있어요. 영국의 MMI는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가 작년인가 수천 불을 대줬어요. 문 닫겠다 이런 말이 와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선교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군선교를 지원하는 기관이 MSO가 세계적인 군선교 지원 기관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 아직도 강대국이지만 거의 뭔가 꿀리지 않아요. 미국이 그렇게 강대국이고 크리스찬으로 지금 현재도 48%가 크리스찬인 나라지만 거의 보험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감에 불타고 그 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 군부뿐만 아니라 민족국가를 통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중에서 우리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다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잘 수행해서 정말 귀한 이름으로 모두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